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을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드디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중에 마지막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 이 비유 말씀으로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제목은 사랑을 순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과 그리고 그 신앙의 행위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총체적이며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순종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은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지식이라는 부분하고 감정이라는 부분으로 다가와요. 지식은 경험을 통한 것을 혹은 여러 가지 인식을 통한 것을 합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라면 그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된 것에 대한 반응이 뭐냐? 감정이에요. 그게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의 지식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의지와 행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 제일 경계하거나 조심해야 될 것 혹은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냐? 감정 상태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부정적인 감정에는 탁월해. 예민하고 화나고 삐치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이런 쪽에는 예민해요. 잘해. 탁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느끼고 거기에 대한 감동을 느끼고 긍휼이 일어나고 또한 그것을 기뻐하고 이게 굉장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군가 찾아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봐봐요. 작은 일과 어떤 깨달음 하나에도
여러분은 내 안에 사랑이라는 기쁨이라는 혹은 긍정적인 감정이 다 꽃피어나는지 아니면 이렇게 무덤덤하거나 나아가 냉정한지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 느끼고 누리는 것도 잘 안 되고 자기가 사랑을 나누고 표현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세상에 가장 큰 불행이 인생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 제일 불행이 뭐냐? 이 감정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없어. 아버지 하면은 그 아련한 그리움, 아픔, 세상의 모든 짐을 자식에게 짊어지고 가장 고독하고 외롭게 살다가 말없이 떠나간 아버지, 이게 안 돼. 저 맞은 것만 생각나. 지 잘못한 거 생각 안 나고. 응? 아이고 우리 아버지 참 독했지, 험했지, 이 생각만 해요. 엄마 부르고 나면 가슴에 눈물이 쭉 안 나요? 내 어머니가 살았던 인생, 내가 그의 품과 그늘 아래서 어떤 사랑과 긍휼로 살았으며 어떤 꿈과 의지함으로 지냈는가. 내 아들, 우리 애기, 나아가 우리 강아지, 하늘의 별, 꽃잎에 스치는 바람, 작은 개울 물소리. 여기에서 여러분은 감성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랑하고 선을 베푸고 의를 행할 수 있다. 없어요. 사람은 지식으로 들어와 감정으로 자기의 변화를 도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정이라는 게 부정적인 쪽인 사람은 부정적인 인생의 힘을 갖고 그렇게 살아. 인간관계도 가족관계도 주 안에서도. 그런데 소위 사랑을 중심으로 한 그 감정이 잘 성장하고 개발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도 작은 사랑의 흔적 하나에도 엄청나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행복하고 나아가서 서원하고 다짐하고 이게 가능해요. 주신 것은 똑같은데 자기의 깨달음과 반응은 전혀 달라요. 한번 자기와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참 따뜻한 감성이 풍성하다. 사랑을 기뻐하고 작은 사랑에 감동하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에게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면 실리적인 문제, 뭐가 이익이 되는지 이것만 가족 간에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세요. 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리고 그들을 우편 쪽 양쪽으로 그룹을 정했어요. 그런데 한편 사람들은 염소라 칭하며 좌편이요 지옥에 던져버렸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그랬어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을 그냥 못 지나가 내 것을 나눠 먹였어요. 목마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싶어서 별로 생수가 없는 지역에 내 먹을 마실 물을 나눴어요. 아니면 포도주라도 나눴어요. 헐벗은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그 다음에 추위를 가리지 못해요. 이스라엘 그쪽은요, 낮에는 40도 50도 막 올라가. 그런데 밤에는 대기층에 구름이나 수분이 많지 않아서요, 바로 복사된 열이 식어버려요. 그래서 0도 심할 때는 영하로 내려갈 때도 있대요. 그런데 옷은 단지 옷이 아니에요. 이불이기도 했어요. 그걸 덮고자. 근데 다 살이 삐져나오고 옷 하나 없는 사람이 이 낮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밤에는 추위를 이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나눠줬어요. 주변에는 나그네 된 사람이 많아요. 구약 성경의 나그네는 여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들의 삶과 문화 속으로 동화되어 들어온 이방인들을 가르쳐 말해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없어요. 땅이나 재산권을 주지 않아.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냥 외로운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비난한 층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가족까지도. 그게 나그네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나 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나그네처럼 어느 이방에서 왔어요.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갈 데도 없거니와 기거할 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줘서 아브라함이 그 이방 사람 셋이 지나간데 불러다가 온갖 정성을 다했죠. 알고 보니 천사와 강생하신 여호와이다. 자, 그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병들었어요. 좋은 시설과 많은 물질이 있어 덕덕덕 가족들이 치료해주면 좋은데 그냥 방치되어 있어. 병이 들었으니 일은 하겠어요. 생계는 이어가겠어요. 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겠죠. 그들을 돌보고 치료해줬어요. 때로는 흉악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어요. 그들을 찾아봤어요. 손해볼까봐, 누명 쓸까봐, 편가를까봐 피할 수밖에 없는데도 감옥에 직접 찾아가서 먹을 것도 주고 위로도 줬어요. 이 사람은 부자였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게 있는 것 중에 조금씩 나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펑펑 우셨어요. 왜? 이 사람들이 돌본 그들이 바로 주님은 당신의 형제라 말해요. 당신의 모친이요, 당신의 자녀들이라 말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하였구나. 그 선의와 사랑에 대하여 주님은 크게 감동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나하고 딱 맞아. 내 기질과 성품과 내 삶과 내 모든 비전과 역사와 너희들은 딱 맞아. 그래서 나와 똑같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이 나라를 가지고 그 사랑을 이룰 사람들이야. 이게 구원의 조건이었던 거예요.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제사에 참여하며 유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을지라도 어땠어요? 배고픈 사람, 목마르고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되고 병들 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어떻게 가서 지 발차지. 아니 누가 그렇게 태어나래. 너도 좀 잘해보지. 그리고 나도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지만 우리도 사실 끼니를 걱정해. 나도 좀 있는데 이걸로 장사하고 사업을 해서 남겨야 되지 퍼줄 만한 게 아니야. 그들은 아주 흉악하거나 잔인하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기거나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긍휼이나 선을 베풀지 않았어요. 왜? 내가 바쁘거나 내가 필요하거나 내가 어렵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안 했고 내가 헐벗을 때 안 입혀주었어. 내가 나그네들을 영접하지 않았으며 내가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보지 않았느냐. 주님 언제요? 왜? 예수님을 본 적이 없거든. 그분이 계실 때의 사람이라면 그랬겠지만 아니 수천 년 세월이 지나 쭉 계속 간단 말이에요. 언제 우리가 대답도 보세요. 주님 너희가 나에게 이렇게 했느냐 했더니 의인들은 뭐라 그래요? 주님 우리 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공개했나니까. 아니에요 주님. 겸손부터 나와. 근데 이 나누지 않고 선을 베푸지 않는 사람은 뭐부터 나오니까? 변명과 뻔뻔부터 나오는 거예요. 언제 안 했습니까? 봤으면 했지. 너희들 곁에 있는 내 작은 형제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내게 안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은 참 우리들에게 현대 교회와 신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은 평생 이걸 배웠어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는 필요 없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 행위라는 건요, 자기가 자기 의의를 만들어 보려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주님의 언약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선을 행하거나 의무를 감당하거나 충성을 하는 일이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기가 막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과 말로만 믿음이 있네 하는 너희들, 난 믿음 자랑 않겠다. 난 행함을 보이겠다. 내가 믿는 바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나의 행위와 행실을 나타내 보이겠다. 너 한번 믿음을 증거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수없이 많은 종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한 일, 합당한 순종의 일, 충성의 일들이 있겠지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합해보니 무엇이었더라?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더라. 주님은 이것을 압축, 요약, 설명 없이 그냥 팍 저질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시대별로 사람들은 교리를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요, 무엇에 좀 더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줘서 믿고 살아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회가 개혁되어질 때에 천주교의 잘못된 그 당시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오직 행위를 요구하는 것들을 다 거의 차단하다시피 해요. 천주교는 이쪽이에요. 믿음 플러스 선행이 구원을 얻는다 쪽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도 돼요. 믿음으로만이다. 그런데 이 말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게 있어요. 믿음이면 선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 안에 이루는 것이 그분의 생명의 사랑이야. 그러면 나의 믿음이 진실하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이루어져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이 쉬워요. 그거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안 하시면 취미생활 중에 최고예요. 종교생활이 고상하고 평안하고 갖다 붙이고, 그리고 죽은 뒤에 미래를 다 미리 보장을 받고, 이 종교생활처럼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주신 말씀들을 내가 믿는 바를 행할 때는 어때요? 많은 희생과 수고가 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믿음을 어느 쪽으로 자꾸 포장해 가느냐? 쉬운 쪽으로. 구원은 이미 받아서 끝이야. 11조나 모든 어떤 봉사나 섬김, 그거 없어도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구원받은 그때 너의 기억과 경험, 그날이 중요한 거야. 그게 약간 구원파 쪽이야. 자,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먼저 하셔야 해요. 첫째, 사랑과 선을 행함은 이 뭐냐 이거예요. 신앙 안에서 사랑과 선을 우리가 나누는 일이 뭐냐? 첫째, 진실한 믿음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말씀처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봐도요, 어떻게 합니까? 양과 염소로 주님이 갈라요. 이는 진실한 믿음과 위선적 믿음을 갈랐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것, 이걸로 갈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이것을 마음에 믿고 말로 한다 할지라도 나도 그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믿음은 절반이요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다.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했는데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야. 왜 우리가 인색해진 줄 알아요? 왜 손을 내밀려다 주머니를 더듬어 보고 생활을 셈하고 하는 줄 알아요? 베풀거나 헝거먹거나 선한 일을 쓸 때에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에게. 그런데 주님은 헌금을 드렸던, 사람을 돌봤던 여러분이 믿음으로 했다면 그 선행은, 그 섬김은 누구에게 한 거야? 주님을 직접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에요. 35절부터 36절 말씀을 봐봐요. 그리고 40절까지 연결해 봐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먹이고 마시고 입히고 영접하고 돌봤던 모든 일들이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한 것이니라.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의 격려도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주님에게 그렇게 했어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준 그 손수건 하나도 주님에게 한 것이에요. 누가 어렵고, 누가 병들고, 누가 고통받아 그들을 좀 도왔거나 위로해서도 주님에게 한 것이에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은 것도 사도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주님에게 한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말씀 앞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주님께 하듯 하고, 이 다 뭘 말합니까? 네 하는 것들이 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역으로 사람을 괴롭혔어요. 사람을 미워했어요. 사람을 저주하거나 상처를 줬어요. 누구에게 한 것이야? 주님에게 한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예요. 그냥 내 저놈의 인간, 그 마땅하잖아. 그 성질머리, 그 하는 거 보면, 아니요. 그것조차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예요. 이 믿음, 이 진실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 사랑을 이루어갈까요? 자, 또한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35절 36절 말씀 보면 정말 배고픈 사람 살렸고, 목마른 사람 살렸고, 병든 사람 살렸어요. 올 데 없는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육체와 환경적인 살려준 것만이 아니라 결국 어디로 가느냐? 영혼을 구원하게 돼요. 주님이 제게 검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이렇게 빛으로 된 검을 딱 드는 환상을 봤어요. 그걸로 휘둘러 쳐봐라. 근데 내가 뭘 하냐면 별표를 그리더라. 착착착착착.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네가 그거 그릴 줄 알았다. 그런데 자, 그 든 검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면 그 칼이 찌르는 자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야. 그러면 이 칼을 휘둘러 가는 과정, 그것을 찌르게 하여 가는 과정, 이 선이 뭐냐? 사랑이다. 즉 복음은 어떻게 전하는 거야?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기 전해. 그리고 나면 그 찌른 자리에서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걸 이해해요. 그러나 사랑으로 가지 않는다는 건 그 복음이 사람의 심령 속에 절대로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랑이라는 것, 선행이라는 건 혹시 그 사람의 육적 생명을 살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 거기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역사가 사랑의 줄,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가 잘 안 되냐? 남에게 사랑하고 선행하고 친절하고 나누고 이거 얼마나 했는가 보세요. 그런 인간관계도 없어. 그런 걸 안 하면. 그러니 누굴 전도하겠어요? 응? 사람에게 선행을 하지 않아. 관심이 없는데 누구를 살려내. 단지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마음에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품고 사랑을 품고 기쁨을 갖고, 그리고 선을 나누려면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선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도 가시고 성령도 가시고 복음도 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베푸지 않는 것 주님이 죽여버린다고 하신 거예요. 지옥에 너희 던진다고 했느냐. 너는 내게 모든 선과 사랑과 생명을 받고 그걸 누리면서 너 그거 조금 나눠서 다른 사람 못 살려. 응? 네 인생 네 신세만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욕심내고 사람 못 살려. 얼마나 사랑이 하나님 가슴에서 의분이 일어나시겠습니까? 그거였어요. 세상 사람이야 하나님이고 뭐고 없으니까 그렇게 산다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의 구원과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겠다는 우리들에게야 주님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진리와 풍성한 사랑으로 오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은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오실 때 뭘 가지고 와요? 진리와 생명과 풍성한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내게 와서 그에게 가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요. 이걸 차단하고 사니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과 주님이 어떻게 임할 수 있었겠느냐, 그걸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거의 이제 이러고 가면 밤을 새요.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보여주신 거 말씀한 거 다 정리하고, 근데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약간의 메시지를 던져서 기도 제목 삼게 하는 게 이 집회가 아니에요. 체질을 바꾸시려고, 신앙의 체질, 삶의 체질을 바꿔놓으시려고 한다는 걸 봤어요. 아, 그렇구나. 의식이 바뀌고 삶이 바뀌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주고 들어쓰고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잡고 그 말씀으로 자기 심령과 삶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것이 사실 복음 전도를 위한 기도보다 더 중요해요. 왜? 그 복음 전도의 유효한 효과는 내가 변화돼. 내가 변화되어야만 효과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부어주고 채워서 들어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태복음 25장을 어떻게 분해해서 적용해 주신가를 보세요. 또한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은 자신의 구원과 상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구원의 조건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우편이 되며 양이 되며 그날을 상속받는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그게 진실한 믿음이니까. 그게 예수님이 제자였으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악하지 않고 흉악한 죄를 범하지 않고 더럽지만 않으면 되겠지. 그건 여러분의 시작점 최소한의 의예요. 적극적인 의, 고상한 의는 뭐냐?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것이 의의 완성이요, 더 높고 거룩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는요 항상 따라붙는 게 있어요.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땅히 행할 바를 행했어요. 우리가 그래 자식아 네가 할 거 했잖아 라고 하잖아요. 마땅히 행할 바를 했는데도 거기에 구원과 함께 보상이 있어요. 정말 마음껏 주고 받고 누리고 나누게 하고 싶은 하나님이 주실 분깃, 하나님이 주실 재산, 하나님이 주실 그 거룩한 지위가 있어요. 그걸 쫙 뿌려놓고 네가 알아서 그냥 가져가라, 아니면 침 탁 뱉어서 탁 튀고 누구에게 이 침이 갔나? 그렇게 안 해요. 그 말씀 따라, 그 믿음 따라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어떻게 선을 베풀고 그 끝에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렸는가,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냐. 좋은 터를 쌓는다는 건요,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뜻도 돼요. 그러나 자기의 기업과 받을 상의 터를 쌓는다는 뜻도 돼요. 그래서 구원은 항상 주실 상과 영광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을 생명을 얻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있다면 오늘 알콩달콩 이렇게 저렇게 사는데 마음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사는 삶을 통해서 오늘과 내일 하나님 주실 그 구원과 주실 상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예요. 계속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를 앞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해서요, 충격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성령께서 풀어주시는데, 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에서 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다 하고 그것을 장사라는 말은 아니나 일하여 남게. 그럼 돈을 주고 일하여 남기라면 그것을 의역하기를 장사하여라고 한글 성경은 말한 거예요. 어떤 일을 했든 이것은 남기는 장사예요. 그것을 남기라고 했을까? 그런데 직접, 그러니까 많은 비유와 적용이 있어요. 그 달란트가 무엇냐에 대하여. 그런데 성령이 딱 말씀한 거예요. 직접적인 뜻은 돈이다,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 할 수 있고 사랑이라 할 수 있고 내 삶의 모든 주신 은혜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달란트는 뭡니까? 돈이에요. 물질이라 이 말이에요. 최종적인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물질 가지고 사랑을 남기고 영혼 구원을 남겨라, 그걸 말한 거래요. 그걸. 그래서 달란트가 뭐냐? 돈이야. 즉 우리 인생에 재물이 생기고 돈은 내가 번 게 아니야. 아닌데요, 한 달 내내 땀 흘리고 우리 신랑이 가서 벌었는데요, 신명기를 다시 봐. 벌 능력과 여건을 누가 줬는지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라도 못 받아.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의식과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이 재물이 있어. 일용할 양식이든지 좀 저축이 되는데 딱 생기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이걸 남기라고 주신 달란트라고 믿어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은 어때요? 물질이 생기고 사업이 될 때는 다 기도받고 성령의 지시받아요. 근데 쓸 때는 절대로 말 안 해. 내 지금까지 40년 동안에요, 주님이 뭘 하라 하지 마라 사업이나 경제적 활동을 위해 기도를 받고 예언을 받고 나가요. 근데 소득이 있었어요. 얼마가 생겼어요. 근데 이걸 주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됩니까 하는 사람은 몇 있었어요. 그 기도를 받은 사람이 몇 천 명이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될까요 하는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이상한 신앙생활을 했는가 보세요. 돈을 벌고 수입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의 지혜를 구하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게 해주면 이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절대 안 물어. 왜? 시킬까 봐 겁먹어. 오히려 시킬까 봐 겁먹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껍데기 홀랑 벗기잖아요. 나라는 사람의 중심이 드러나요. 그럼 이것은 부끄럽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장시키려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과 더 큰 복을 위하여 말씀은 우리를 거울 앞에 세우고 자기를 감춘 껍데기 위선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과 나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는 실제로 돈과 재물을 우리에게 줬다는 뜻이랍니다. 그게 얼마든지 간에 한 달란트일 수도 있고 2, 5, 12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장사하여 남겨라. 그래서 맡겨주신 돈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우리의 경제력, 돈은 하나님이 장사하여 남기라고 맡겨주신 것이 입에 풀칠하고 주는 게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그것을 해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해줄 거니까 물질 가지고 너 자신만을 위하여 저 바르거나 먹으려거나 하지 마라. 그게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고 성령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내게 준 물질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나아가 장사를 하셔야 돼요. 그 돈으로 사랑과 복음 전함을 마련해서 다른 이들이 와서 값없이 돈 없이 그것을 사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사여 남긴다는 겁니다. 사랑의 선행을 더 많이 하는 것이요, 그 덕을 입어 더 많은 이들이 칭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자들을 남기고, 또한 그 영향으로 더 많은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주인 되신 주님께 남겨드리는 충성이라고 하셨어요. 아, 그랬구나. 나머지는 다 비유와 적용이었다면 직접적인 해석은 돈 줄 테니까 그걸로. 그래서 이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 어떻게 나와요? 재물을, 너희 부하를 하늘 부하가 되게 쌓아라. 땅에다 두지 마라. 그리고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결국 하늘의 부하를 쌓는 일이 뭐냐? 재물, 돈 가지고 선한 일, 복음의 일을 해라. 그것이 달란트 주신 이유와 연결을 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자유라는 게 뭐냐? 예수님을 철저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공급하고 사랑하고 살리시고 데려가신다는 것, 이걸 믿고 육신과 물질, 세상의 종노릇하지 않는 것, 혹은 사느냐 죽느냐에 얽매이지 않는 것,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진리와 성령으로 거듭났고 구원의 거룩한 확신을 갖고 산다면 무엇부터 와요? 염려와 미련, 염려와 욕망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내게 주어진 여건이나 물질이나 건강 따위를 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여 당신께 사랑과 충성을 올릴 것이냐, 이것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복된 자가 되겠어요. 평안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자유하고 충성되고 쓰러지지 않아요. 자, 큰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먼저 있는 것으로 사랑을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은 사랑과 선을 행함으로 그게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다면, 이제 두 번째요, 마지막으로는 먼저 있는 것으로 사랑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즉 사랑하거나 섬기거나 선행을 하는 일에는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잘 되면, 뭐가 생기면,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정말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기도 많이 하고 복음 전하셨는데, 시간이 갈수록 안수 기도할 때마다 고쳐지지 않을 질병들이 다 고쳐지고 건강해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이 하늘나라 데려가실 환상을 두 번 당신으로 하여금 입신 중에 직접 천국을 갔다 오게 했어요. 데려간다는 사인이었어요. 감사해요. 손을 얹었을 때 주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딸이 잠시 뒤에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데려간다는 확증이에요. 근데 나는 학자같이 이런 억지 믿음을 가진 거야. 아들이 이 고생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살겠는데 좀 성장한 교회, 마음껏 활동하는 사역을 포기하시고 그걸 잠시 뒤에 나의 영광을 볼 거다, 이렇게 고집을 했어요. 당신 생일 전날 자녀들 다 보이는데 저쪽 방 갔다 오는 사이에 5분에서 7분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절명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를 보내드리고 집을 정리하는데 어머니 지갑이 하나 나와요. 지금도 기억해. 10,000원짜리 모아서 17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목사가 너무 가난하게 사역을 하니까 어머니 필요한 것을 사드리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느 때 그 양털 무스탕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걸 좀 이렇게 큼지막한 거, 좋은 건 아니더라도 하나 사서 그렇게 입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맨날 발음도 안 좋게 무스탕. 근데 얼마나 아팠는 줄 알아요? 사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밥 먹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역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늘 이랬어요. 내가 좀 모으면, 아니 요 순간만 지나면 어머니 무스탕 해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씀. 그리고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탁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들고 있는 지갑에 정말 힘들게 어렵게 10,000원짜리 뭐 이런 거 모아서 17만 원 다. 그 지갑을 들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거 하나를 못 해드려서. 사랑을 하고 선행을 하는 건 때가 있어요. 즉 필요한 그때, 요청하는 그때, 깨달은 그때예요. 나중에 내가 모아서 더 잘 살면, 아니요, 그때가 오지 않아요. 시간은 무섭도록 달려가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언제 우리 곁을 떠날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나의 섬기는 필요가 필요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을 하리라.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언제 많은 돈으로 주의를 하라고 했습니까? 엄청난 재산이 생긴 뒤에 주의를 하라고 언제 그랬어요? 그냥 있는 거 나누는 거예요. 아주 작아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요. 대신 벌벌 떨지만 마라. 떨지만 말아요. 근데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돼요. 알잖아요. 빚도 얻는다는 거예요. 네? 주님과 선한 일을 위해서는요, 벌벌 떠는데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는 빚도 얻어. 빚도 얻어요. 두려움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이게 지극히 육신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 주 안에서 안 바뀐 모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랑과 선행은요, 선택이 아니래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가 아니라요. 이건 명령이고 순종이고 복종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난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슬프고 불쌍한 과부를 보세요. 남편도 가족도 없는데 어린 아들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무리 재고 절제를 해도 더 이상은 없어. 떡을 만들 수 있는 가루가 한 움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그나마 거기에 두를 수 있는 기름도 몇 방울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슬픔을 안고 나뭇가지도 뭐라고 그래요? 2개를 줍는데 왜? 더 주워서 소용이 없어. 나무 한 단을 가져와 봐야 불을 떼서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 여인이 나뭇가지 2개라고 말해요. 이게 정말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 기다리겠다. 그런데 털이 북실북실하고 막 그냥 엄청난, 하여튼 희한하게 생긴 사내가 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한테 물 좀 주어라. 그 물을 좀 가져갔더니 잠깐만 그러지 말고 나한테 먹을 걸 먼저 주란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하는 거야. 여차저차야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그 떡 구워서 나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네 자식하고 네가 먹어. 야, 이 엘리야가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혹시 내가 엘리야의 위치에 한번 가봤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목사가 요즘 제대로 먹고 생활을 못해. 가야 할 곳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 좀 내놔봐. 이거는요 하루 한 달 상. 내가 하는 일에 먼저 주고 그리고 당신들 살아. 이거 못해. 하나님이 시켜도 나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엘리야는 했어. 그래서 이 양반이 하나님 말씀에 어때요? 목숨을 건 거야.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과부네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가서 뺏어먹는 거야, 한마디로. 염치도 없어. 근데 그는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설교는 해요, 내가. 설교는 지시대로 여러분에게 때로는 은혜가 되고 때로는 아픔이 될지라도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처럼 나부터 먹여봐. 내 옷부터 사줘봐. 내 사역 위해서 좀 물질 좀 갖고 와봐. 집세 빼봐. 만약 주님이 시켜도요 할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가 지금 조명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주님이 드러내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사르밧 과부가 한 끼 정도의 물질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행동을 합니다. 정말 그랬더니 그녀의 가루통에 계속해서 가루가 생기고 그리고 기름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죠? 아들이 죽어요. 엄마보다 소중한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선행을 위하여 엘리야를 통하여 그 죽은 아들을 살려놔요. 봐봐요. 떡 한 조각 베풀었어. 떡 한 조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녀에게 자기의 전부였어요. 그렇죠? 두렙돈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과부가 왜 칭찬받아? 생활비 전부였어요. 이 말은 여러분이 큰 거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주 부하고 넉넉한 것으로 사람을 섬겨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든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의식을 이제 버리라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 우리 욕심이 들어간 거 아닐까요? 그냥 있는 것으로. 가난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나 사르밧 과부다는 나나 여러분은 훨씬 형편이 좋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선행의 순종, 사랑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나아가 하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람과 그 말씀과 복을 같이 주셨어요. 엘리야는 그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사자가 된 거예요. 그 집에 머물 동안. 봐봐요. 떡 한 족 대접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과 성령과 기적과 사랑으로 그 집에 머물렀어요. 그 집에 머물렀어요. 주님은 이 기사를 통해 우리들을 보고 너희가 이 은혜와 복을 잡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에게 일어난 일이 뭘까요? 아들과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남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이나 긍휼이나 자비나 위로나 이런 일을 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루와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거나 무엇에 대한 교훈일까요? 가루와 기름이 넘쳤다는 건 이거예요. 사랑을 순종하면 말씀과 성령을 함께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루가 떡으로서의 말씀을 가리키고 기름이 그 말씀으로 적용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는 기름에 대한 상징으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누구에게 오느냐?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마음 품고 사랑을 도모하는 사람에게 와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뭘 다 해도요, 마음이 비좁잖아요. 인색하거나 혹은 잘 뒤집어지거나 자기 이기적인 중심적, 절대 성령은 역사 안 해요. 절대 말씀의 지혜나 감동과 능력은 안 일어나요. 근근히 믿음 지킨 정도밖에 안 와요. 그냥 안수금 받고 기도만 많이 하면 막 부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야. 나를 고쳐. 왜? 그 말씀이, 그 성령이 누구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과 성령은 왜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라고 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 속이 어때요? 아주 인색하고 염려하고 자기밖에 몰라.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주의종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어. 그러니까 내가 물질로 선한 일이나 섬김이나 헌금이나 뭐 그럴 수 있죠. 아니요. 죽을 때까지 지질이 고생합니다. 우리 사명자들 명심하세요. 나는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바쳤어. 그래서 물질로는 아니요.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왜? 주의 종은 자기도 써야 될 거 필요한 게 있지만 또 어때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 경제력을 교회를 통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시느냐? 내가 뿌린 거 통해서 재워보셔요. 명심하세요. 절대로 신학 공부하고 사명자 주의 종된 데서 물질로부터 그냥 자유한 줄 알아요. 아니랍니다. 절대로 아니.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랑을 순종하면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신다. 또한 두 번째는 필요한 것을 주시고 더 풍요로운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밀가루는 최소한에 필요한 것이에요. 먹고 살 수 있게. 근데 기름은 그냥 먹고 살 정도만이 아니라 풍성하고 풍요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이 말이야. 뭐가 이뻐서? 그 착한 행실이, 그 선을 베푸는 그 손이 이뻐서 그냥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풍요롭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심입니다. 그게 바로 마르지 않는 가루통과 기름병의 상징이에요. 영생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과 성령으로 와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멈추지 않아, 소멸되지 않아, 오히려 더 풍성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가루와 기름의 의미가 땅에서 주고 하늘에서 주신다는 뜻이에요. 즉 이 땅에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부터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주시지만 하늘에서는 뭘 줘요? 하늘에서는 그것을 인하여 상과 영광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신이 먹을 것과 대접하고 베풀 것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자, 왜 줬어요? 엘리야를 섬기라고 줬어요. 그러면 이들이 엘리야하고 두 가족만 그걸 먹었겠어요? 아니요. 주변에 굶고 죽은 사람이 대반이야. 그래서 그들에게도 줬어. 왜? 안 떨어져. 이 가루통과 기름병에서 마르질 않아. 그러니까 얼마든지 퍼주고 나눠주고 퍼주고 나눠주고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이고 그거 언제 떨어지고 주지 마. 우리끼리 먹어야 돼. 이랬겠어요? 또 그 기적과 그 사랑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 요정이 아이고 요거 우리만 먹게 했겠냐고 생각해봐요. 주었더니 도로 돌려주시는 걸 경험해서 그러니 또 나눠 베풀고 나눠주기 시작을 했었답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자신은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게 된다는 일이에요. 선을 베푸는 사람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니에요. 자기가 살게 만들어줘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일곱 번째는 사랑의 베품에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을 구원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즉 나는 내가 말씀에 어떤 엄청난 지식이거나 막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게 아니에요. 다만 영혼을 사랑했어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친절을 나눴어요. 이렇게만 해도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말만 했는데 사랑이 없어. 이 하나님 말씀은 효력이 없어요. 이 전도는 효력이 없어요. 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랑을 쫓아 일어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선행을 하고 그 마음을 나누고 나면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로는 적은 사랑으로 순종하면 더 큰 사랑을 이룰 큰 것을 맡겨주신다는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고민하고 어떻게 할까, 이 인생을 어떻게 살까, 혹은 이 사업을 어떻게 키워볼까, 혹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까라고 고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계속해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내 힘과 여건과 형편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동시에 선행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친절하게, 조금 더 베풀고, 조금 더 용납하고, 조금 더 기뻐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라는 거예요. 안 해보고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상황을 보니 어렵다. 몇 달을 지켜보니 어렵다. 주님이 저에게 세계 선교를 한 성령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세울 사람들과 경제인들을 세울 그 비전을 주신 게 20년이 넘어요. 그리고 최근에 더 구체적인 건 지금 10여 년이 돼가요. 8년, 9년이 돼요. 어떨 것 같아요? 여유자작하고 당연히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조바심부터 염려서부터 안타까운 말도 못해. 그런데 그 속에서 20년 세월을 어떻게 가느냐? 항상 주님은 자기의 약속과 계획을 보여주고 표적을 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와 및 함께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양육하고 기름 만들고 지역과 상황과 사역을 위하여 예비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시간은 그냥 낭비거나 지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심히 만드셔요. 열심히 일하셔요. 우리도 나를 열심히 만들어 가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럼 뭐냐? 뭘 구했어요? 복음 전파와 구제 등을 구했잖아요. 그걸 세계적으로 하는 걸 구했고 그걸 약속했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실천과 사랑과 구제를 하는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그거 지켜보신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어떤 가슴으로 성숙하는지,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전파를 해요. 이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행동하는지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그냥 대충 적당히 믿고 살고 남에게 손을 내밀거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전 세계를 휘어잡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굶는 사람을 살리고 온갖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나 되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요. 그럼 어떡하랴? 오늘 이 말씀드리면 계속 봐봐라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무엇을 해요? 적게 주신 뒤에 충성과 사랑을 하는지 보고 그걸 해내는 사람이나 교회를 크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 먼저 그냥 있는 것으로 사랑을 순종해봐라. 해보라는 거예요. 뭐가 선한 것인지, 뭐가 착한 것인지, 뭐가 남들에게 따뜻함인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해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물며 말씀을 넘치게 주었고 그 말씀의 믿음과 순종과 기도로 성령 충만도 사르밧 과부와 아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난 아들은 엘리야 선지자의 수종을 드는 사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19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와요. 그가 누구였느냐?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었다고 성령이 말씀을 해요. 왜? 살아났을 때 그 아이도 엄마도 어떤 소원을 했겠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남은 생명을 바치기로.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한 선지 생도의 그 아내, 과부된 아내가
경제적 어려움을 인하여 엘리사 앞에 와서 호소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도와요. 그이가 며느리 부인이에요. 이렇게 영맥이 연결이 돼요. 떡 한 조각에 그 선행이, 그 사랑의 순종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쓰심으로 이와 같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부디 여러분에게 조금만 사랑의 감동과 의무와 여유를 가지세요. 그래서 제일 쉽게는 친절하세요. 따뜻하세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돕고 위로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감동이 오거나 혹은 그 영혼에게 필요하다면 더 큰 희생이나 나눔과 섬김을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그릇의 크기, 앞으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릇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초청 전도합니다.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만나야 되고 가르쳐야 하고 권면해야 되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한 마음과 선한 표현과 선을 놔두면서 그렇게 하세요. 몇 분이 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초청을 몇 명 하든 상관없어요. 넓게 갖고, 다만 진실한 사랑과 선한 나눔이, 그리고 그 선을 가지고 찾아감이 있었는가, 그걸 주님 보실 거예요. 아마도 이번 10월 말은 굉장히 아름다운 날, 은총의 날이 되며 시작이 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